보낸 편지, 성령께서 주함교회 오늘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또 어떤 종교적 가치관, 기독교라는 윤리, 종교라는 윤리 도덕, 세상이라는 윤리 도덕, 이 모든 가치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거짓이 옛사람이 지배할 것입니다.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 주함교회, 진짜 교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진짜가 되는 복을 누려봅시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하게 죄와 의와 심판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밝혀지는, 그리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실제가 되는,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직접 그렇게 되는, 그래서 성령님과의 사귐을, 그리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예수님이 주인 되고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보좌에서 사귀는 진짜 아들이고 딸인 하나님 나라를 옮겨놓은 그 복된 삶을 누려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일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어떠세요? 계속해서 성령님과 사귀면서 성령님께 직접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있는 건가? 시간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되어지고 성령이 밝히 들춰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죄와 의와 심판이 분명하게, 어둠의 영이, 이 마귀가, 그리고 그 죄를 낳게 하는, 죄가 되게 하는, 그리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시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오르심만을 알게 하는 그 사실들이 그 실제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준과 근거와 이유와 원인도 오직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님께 배우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직접 사귀지 않으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예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중심, 예수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예수만 출발이 돼야 돼, 예수만 근거, 원인, 이유가 돼야 되는데, 예수만 과정이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 예수님이 주어가 되자. 예수님만 주어입니다. 예수님만 주어야 한다는 이것이 출발이고 기준인 겁니다.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입니다. 모든 삶. 자, 이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고 이게 교회다. 교회.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헤매고 있으십니까? 알고 싶어 합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알 수 있도록, 예수를 알도록 갈망하게 하시는가라는,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중심에 있는가라는, 그 갈망이 없다면은 여러분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이유식만을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죽어 있는데 기독교란 종교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살았다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우기고 있는지, 분명하게 그 사실은 성령 하나님만이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들 중에서 이렇게 몇 구절을 발췌했는데 오늘도 같이 읽어보시죠.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지난 수요일에 했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요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할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에 두고 말하면 일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할 내용 4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전 18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의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조여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의 신,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영적인 눈, 성령을 이 속사람이 강건의 성령으로 강건해야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주일에 매일 지금 58회를 걸치면서 그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때 수없이 보여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 성령으로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또한 영들의 분별의 은사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단의 본성은 거짓 자체다. 사단의 본성은 뭐라고요? 거짓 자체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원소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자체이기 때문에 그는 말만 하면 거짓,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을 거짓으로 꾸며놓은 겁니다. 이 세상을 다 거짓으로 꾸며놨. 이 거짓으로 꾸며놨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는 거짓을 만들어내는 아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나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누구라고?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다. 자, 여러분, 불순종의 자식들의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아서 마귀의 자식이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인식하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알므로만 그것이 분명하게. 예수는 안다고 하는데 종교적으로만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 세계는 알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가서 맨날 귀신만 쫓아내고 귀신을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 바라. 예수를 알아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 실체를, 이 세상의 실체를 보라는 겁니다. 이 마귀는 자신의 욕망대로 하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래서 우리도 마귀가 행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와 동일한다. 자기가 마귀와 동일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마귀 자식으로 완전히 죽음에서 죄의 상태에서 죄로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은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선택할 것이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것, 예수를 믿었지만은 종교를 선택한 이 종교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삶.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삶.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지는 10년이고 20년이 지냈지만은 똑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도록 갈망해 하시면서 성령님과 사귀고 그리고 씁시다, 기도합시다, 쓰면서 물어봅시다 쓰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부흥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기의 습관, 옛 습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산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아직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이해하지 않는다. 무수한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 이상의 신, 이 마귀는, 이 마귀를 따른 마귀의 자식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려 된 이 어둠에 있었다. 여러분, 어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은혜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둠에 있었는데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여전히 어둠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 마귀의 자식들을 진리를 부끄러워하게 하고 지가 간교하게 공활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시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듣는 거 뭐예요? 바꿔서 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진리를 부끄러워해요. 예수를 부끄러워해요. 영광을 보지 못하 여전히 복음을 가리고 있어요. 자신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전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항상 모시고 있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박해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몸은 건강함을 고꾸러뜨립니다. 망했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육신의 죽음의 공포를 갖게 합니다. 믿는 자들이 육신의 죽음의 공포를 갖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먹여 살리는데 발버둥을 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공포를 벌벌 떨게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근데 잘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 있는 그 습관, 생각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죽음과 고난을, 공포를 다시 갖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버립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모든 삶의 주인이 돼서 주님으로 선포하고 있는 삶이 됐습니다. 이게 모든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함께 자라가 부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들을 져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갈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하는, 예수께 예하는, 예수님 살아주는 삶, 부활의 삶, 이 생명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출발이 뭐라고요? 쓰는 거라고. 써서 예수님과 사귀는 삶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함께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잘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 같이 잘하지 않는다. 잘하게 하시는데 거절합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있어. 자기가 어떤 것을 하게 해서 낙심하고 있어. 조그마한 어려운 것, 조그만 돈 문제, 조그마한 건강 문제, 조그만 내 마음의 상처를 좀 벌벌 떨어버리는.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었으니까 이 표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표가 아닙니다. 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는 겁니다. 오직 부활과 십자가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신자인 겁니다. 수요일에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를 했었습니다. 1절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 에카케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잃다, 기절을 하다, 절도해버린다. 아예 이 뭐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약해지고 용기가 부족, 실증나고. 그래서 여기는 능동태로 써 있는데 자신의 마음가짐의 중심이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낙심해서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 위로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이 부활의 위로.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었다. 16절에도 이 낙심하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8절에는 나의 낙심하다는 표현에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엑사포레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절망이나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과 환경에 몸과 마음을 자포자기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위협을 당할 때 자포자기 않습니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분사, 현재 분사형, 지금 현재 중간태를 썼습니다. 중간태라는 것은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적인 표. 여기는 굉장히 마음의 다짐인,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이 부활과 십자가의 이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냥 절도하고 포기해버리는. 또마서와 빌립보서 또마서를 같이 읽어보면 시작.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 자체의 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고난도 상속받았으니까? 이 보물을 질그려서 간직하는 이거는 능력이 엄청나다는 폭발. 어떤 것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육신을 질그릇으로 이 몸을, 그 다음에 보물이라고 예수를.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여러분 곧 깨지고 없어지고 별로 낡아지고 뭐 아무렇게나 사용되지는 이런 그릇 같지만은 여그릇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했다. 간직한 건 뭐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보물을 간직했는데, 보물을 여러분 그냥 막 아무나 나눠주면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과 대체할 수 있는 걸 다른 걸 바꿔 한다면 그거는 보물이야. 여기서 보물은 only,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 다른 대체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질그릇 간직하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능력은 뭐 하나님의 낫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고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단번에 사라질 거라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짜 보물인 only 하나인 오직 유일무이한 이 예수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갖고 있는 이 부활의 몸. 이 몸이 뭐라고요? 부활의 몸. 이미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이 몸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몸과 떨어져서 이 머리로서 부활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간직했어요. 그러니 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간직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엄청나죠. 이 능력을 소유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능력대로 행하십니까? 능력대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속사람을 항상 강건해야 한다. 그러려면 성령을 로만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 이건 아버지께서 갈망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이다. 아버지의 지혜이다. 아버지께 하시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에베소를 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낳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태어났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모든 걸 받으신, 하나님께 죽은 사람 살리신, 하나님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나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것. 그러니 교회가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이 주함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모든 신자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있고, 주 영광을 위해 살고 있고, 이 땅에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교회를, 불신자를 위해 살고 있다. 나의 유익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걸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살아도 나의 주인 대신,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 대신, 나의 모든 건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게 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몸을 가진 자이고 십자가의 몸을 가진 자, 예수의 죽음이 있는 자임. 질문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중심에 누구를 항상, 누구를 항상 모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자신을 항상 죽은 자를 갖고 계십니까? 마귀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주임 대신 살을 뜯어서 먹여주시고 피를 마시게 해서 생명 있게 하신 부활의 몸이 갖고 있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게 하신 그 예수를 모시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당신의 존재와 가치는, 교회와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 이 질문에 좀 답이 되십니까? 나 알아. 그때 울었어, 막 경험했어. 오늘은요, 지금은요, 어제는요, 이 부활의 몸을 가진 엄청난 능력을 이 질그릇에 소유한, 이 보물을 소유한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이 육신은 지금 여기에서
날 가져가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죽음이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몸의 생존을 위해서 공포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 때문에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온 대한민국이 나라 온 세상이 의식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고,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많이 먹냐, 누가 좋은 걸 가졌냐, 누가 비싼 걸 가졌냐, 어디에 사느냐, 어느 집을 가졌냐, 이 경쟁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공포섬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것이 끝났다는 것. 조함교회여, 끝났습니까? 죽음의 육신을 살려 말려고 하는 이 죽음에서, 공포에서 끝나버렸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끝냈는데, 예수님께는 끝내셨는데, 성령께는 그 끝내심을 증명하셨는데 나는 왜 끝내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권력, 금명권, 돈, 명예, 권력 때문에 난 돈 뭐 그렇게, 그런 세상의 기준, 윤리, 도덕, 자기 자랑, 자기 기준 가지고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명예 뭐 지금 내가 무슨 명예, 무슨 권력을 가지겠다. 난 정치도 안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명예를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돈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소속된 곳에서는 질문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며 당당하게 선포하는 삶인가?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구체적으로 또 하루 종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삶과 십자가의 삶은 항상 일치합니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실제와 실체가 돼야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윤리 도덕뿐일 겁니다. 그 수준에 밖에 안 살면 세상 사람들 남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육신의 몸에 이제는 예수의 죽음도 갖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너의 생명이면 됩니다. 내 죽음이 너의 생명이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활에, 이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대로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음 시작.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재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음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펴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우리 교회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우리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 되는 이 복된 교회,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함을 받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이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마귀에 속아서 배웠던 것들 끝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우리 교회 넘치게 누리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